자, 이제 창세기 3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세 때라는 주제로 오늘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막 세 번을 내리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열심히 들고 제자를 한다고 다 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제 강의에는 그 지난 강의를 되새김을 해보는 게 있는데요. 오늘도 그 지난 강의를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두 때. 물론 이제 두 때를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만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때는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를 말하고요. 그리고 함께 본토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의 땅으로 가는 길에. 근데 아버지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겜 땅으로 간다라는 뜻도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세상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거죠. 자,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나 다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이 야곱의 꿈에 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자들을 지금 자기가 데리고 가고 있는 마하네들을 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그 두 떼의 양떼들과 자기 아내들과 이 모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본 그 모든 자기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걸 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꿈에 본 사자들이 지금 자기가 데리고 가는 사자들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느님의 군대라고 하고 마하네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래서 그 마하네들이 있는 그 땅을 후와 후의 삼켜질 마하네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지금 두 때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삼켜질, 후와 후에게 삼켜질 군대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은 보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자들을 지금 이제 자기가 데리고 가는 그 사자들을 에돔의 들에 에서의 땅에 형제 에서에게 향해 보내며 종 야곱은 지금 마지막까지 라반의 곧 율법의 땅의 나그네로 우고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말은 야곱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물리적으로는 마지막이 아닐지 모르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은혜의 때가 끝나서 신혼의 날로 들어가는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브 수소와 순하기 양떼 종과 여종을 데려가는 것을 주께 보내요. 주께는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께가 아니고 에서에게 보내요. 선포하고 눈의 은혜를 찾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두 떼를 보내는데 그 두 떼를 지금 내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를 누가 보라고요? 에서에게 보내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데려가는 거라 선포하고 그걸 보고 눈의 은혜를 야곱이 에서에게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이 주의 눈에 즉 에서의 눈에 은혜를 찾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이 보낸 이 구원받는 것들을 다 보고 당신도 좀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배워주는 건 누가 배워준다고요? 여기서 배워진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지 않은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왕노를 한다고 그러죠. 왕노를. 그래서 제자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아까보다 많이 줄었네, 제자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제자하고 싶은 사람은 왕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야? 왕노릇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손을 안 들어? 이제 왕노릇 할 거예요? 나 손 들었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김정희 여왕님, 하준홍 여왕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주께 보내어 선포하고 눈의 은혜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요. 사자들이 돌아와서 형제를 향해 에서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데 두 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연왕국도 만나고 남은 자들도 만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는데 또한 역시 가다가 만나고 이렇게 또 만나는 게 또 두 번이죠. 4와 400 이씨와 함께 돌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각 때 한 때가 만나고 만나는 때가 400인 것 또 400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때를 데리고 가고 선포하고 신혼회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4와 400이 함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은 400이고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려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먼저야. 근데 땅에서 예수님처럼 먼저 이루면 하늘의 거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이니까. 근데 땅에서 먼저 뭔가를 하고 하늘의 거는 그냥 덤으로 받으려는데 절대 안 되죠.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이래 하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럼 땅에서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열었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 좋은 거를 먼저 하고 그러면 하나님 거는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은 400이에요. 400. 땅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땅에서 성공하려는 자들의 생각이 다 그거예요. 야곱이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에 대하여 두려워 많이 괴로워서 라브 액트 백성과 함께 분리한 바이트 양떼와 바이트 소떼와 약떼를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에서가 들어와서 한 마네를 쳐도 데려가고 남은 마네는 피하여 하야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미 야곱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400인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야곱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그것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분리한 바이트 양떼와 바이트 소와 떼와 약떼를 둘로 나누고 하나를 쳐도 데려가고 남은 하나를 쳐도 피하리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친척 땅으로 돌아가라 함께 야타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자비로 세 때의 진리로 가탄들을 분리하여 만들었나이다. 처음과 나중의 처음과 나중에 이 두 마하네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것만큼 오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제 제발 11절에 제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두려운 것은 에트바 아들들을 위해 어미를 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까 함이니다라는 말은 들어가는 게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발 형의 손에서, 형은 이제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씨와 형제니까. 그리고 이제 에서는 형제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돼요. 그래서 손에서 구원하소서. 내가 두려운 것은 에트바 아들들을 위해 어미를 치러 들어가지 않을까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는 어미를 치러 들어가서 어미를 없애버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있어야 돼요. 어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미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죠. 율법이 있어야 천년왕국에 율법이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다 배우고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무적행에서 마귀가 풀려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이 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없어지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없어지는데 남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전히 마귀와 같이 꾀임을 받아서 전쟁을 하잖아요. 땅에서 이루어 보겠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하면 그것을 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거를 칠까? 이 말은 들어와서 치면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친다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 모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율법이 다 성취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제 친다, 율법을 친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는데 또 다 해. 아이스크림 가게가 올랐는데 안 올랐어요. 이런 거 그냥 다 이루었는데 또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치지 않을까 두려움이라 이제 와서 내비둬서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 없다라고 말을 이제 마귀들은 그 얘기를 하죠. 율법은 이제 없어 망가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아들들 위에 어미를,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은 그렇게 쳐지지 않고 율법은 살아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형제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천년왕국에서 구원하소서,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두려운 것은 두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 하야할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갈 선포를 이미 한 것이고요. 아들들 위해 어미를 치러 간다. 데리고 가야 할 아들들을 치기 위해 어미를 치러 들어가지 않을까 두렵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가진 율법을 치러 들어간다. 이 율법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율법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럼 왜 율법을 굳게 세우냐? 내가 지키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열심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보면 그 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질문하고 율법을 이렇게 다 굳게 세운다고 해서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줬더니 그다음부터는 찍소리도 안 하는데 다른 놈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근데 끝내 그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르쳐주면 들은 사람은 아하 이렇게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남은 사람들 다 모르죠. 그래서 또 잔소리를 하겠죠. 자, 율법이 천하 만민에게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당신께서 가라사대 좋게 하고 좋게 하여 에트시와 함께 바다의 모래를 분리하여 셀 수 없이 많이 두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에트시와 함께 바다에 셀 수 없는 많은 모래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가라사대 야타부는 어떻게 해요? 좋게 하고 좋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죠.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소서. 그럼 뭘 이루어 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죠. 물론 이건 이삭을 이제 대신해서 수양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축복을 하는 거죠.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가 같은 거예요. 숫자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이 다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후가 밤을 거기서 머무르고 후가 형 에서의 손에 들어갈 헌물을 몸으로부터 취하니 그랬어요. 자, 이제 후가 야곱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후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그 예물들이 다 이미 후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혹자는 야곱이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 혹은 화해의 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후라고 말을 하면 이미 후의 것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럼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몰라, 왕인데? 알죠? 안 보냈어요. 그러면 바울도 제자들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야곱이 예물을 잘 보이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당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물을 줬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훨씬 후손인 바울도 그렇게 안 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야곱은 뇌물이나 줘서 어떻게든지 살아볼까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을 만들면서 자기들은 잘난 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개똥을 만들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야곱이 에서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어서 주는 거예요. 야곱이 예물로 주는 것은 이미 데려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들을 취하는 것이고요. 에서가 받아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것은 이게 뭐가 된다고? 제자가 되고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혈륜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받아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에서는 야곱의 것을 취할 수 있지가 않고요. 후에 에서가 취하는 것은 라크마하네인데요. 라크마하네 라크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라 암염소도 수염소도 다 야곱이 취한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요, 암양도 수양도 다 같아요. 200은 100이 둘이요, 20은 10이 둘이니 율법과 복음이고요, 다 있는 후에게 속한 카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여기서 암염소는 도대체 누구가 200은 뭘까 이 수염소는 누구까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암염소 수염소가 다 암염소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계약 제사로 드려지는 거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카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전나는 약대와 새끼가 30이요, 어린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며 암나귀가 20이요, 나귀 새끼가 10이라. 전나는 약대와 새끼가 30이요, 어린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며 암나귀가 20이요,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 모두가 다 카탄으로 보이며 후에게 속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후에게 속해진 것은 역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들의 손에 이제
예물들이 바뀌어요. 이제 예물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사람들이 바뀌어요. 종들로 바뀌어요. 그럼 사자들이었는데 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데려간 것 중에서 에서에게 넘겨져서 에서의 왕국, 지금의 천연왕국에서 종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종으로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왕노릇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종들의 손에 때와 때, 홀로와 홀로를 주고 종들을 향해 말하기를 앞서 넘어가서 때와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종들의 손에 사자들이 종으로 바뀌었고요. 그들의 손에 때와 때 홀로들을 주고 종들을 향해 말하기를 앞서 넘어가서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원고를 다 봤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천연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나타나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해요. 그게 공간이에요. 언제까지? 또 다른 때가 삼켜질 때까지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란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고요. 종들에게 때와 때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 홀로와 홀로들 이들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홀로고 내가 홀로잖아요. 그러면 홀로들과 홀로들이 그럼 이제 옆구리 홀로와 환도뼈 옆구리 홀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때와 때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때,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때, 그리고 환도뼈 옆구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옆구리, 또 환도뼈가 하나가 돼야 되는 옆구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와 홀로들이고 역시 때와 때,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 말하고 때와 때인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홀로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앞서 넘어가서 때와 때 사이에 공간을 두라.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풀려나서 다시 전쟁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거나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에게? 내 양에게.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양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 그 양에게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건 내 거야 그리고 하늘로 가져간 게 아니고요. 땅에 있는데 이건 내 거야 라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건데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내 거 같았어요. 그럼 야곱의 건데 누가 뺏어갈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거는 천연왕국에 들어간 건 왕노릇 하러 들어간 거고요. 넘어가서 에서의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거 누구냐면 400과 400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자가 지금 에서에게 예물로 예물로 주잖아요. 그 주는 그들이 이제 이걸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7절인데요. 애투 처음에게 명하여 가로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 묻기를 당신은 누구이고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앞에 이것들은 누구냐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애투 처음에게 명하는데요. 메시아 왕국을 만나면 종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형제 에서를 만나게 되어 묻기를 당신은 누구이고 누구이냐? 어디로 가느냐? 앞에 이것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거든. 에서는 율법은 당연히 이것을 묻게 되어 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레아의 때와 라헬의 때에 처음과 나중에 사람들이 율법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느냐. 그거를 처음과 나중에 다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냐. 이 말은 세 때에 너는 어떻게 된 자. 이거를 이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율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묻게 되어 있고 너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느냐?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는 처음과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이것들은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남은 자들은 세 때와 이게 바꿔서 세 때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고요.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은 에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으로 주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걸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좋게 왕노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제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왕 같은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자, 대답하기를 종 야곱이 뒤에라는 말이에요. 후에는 후죠. 후가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며 보라 후도 역시 뒤에 있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종들이 뭐라 하냐면 이것들이 다 뭐냐 그러니까 야곱 후가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그러면 예물을 이게 우리가 얘기하던 전에처럼 이게 이 에서에게 그냥 화해의 제수처로 무슨 이렇게 뇌물을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예물을 보라 후도 역시 뒤에 마지막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뒤에 역시 후가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오실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다라는 얘기를. 후가 뒤에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또한 에투 둘째와 에투 셋째와 또한 에투 모든 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뒤에 때에게 말하기를 에서를 향해 이것저것의 다바르를 에트바를 찾았다라고 다바르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보고 있으면 이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또한 둘째와 또한 세 번째와 에트 모든 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뒤에 때에게 말하기를 때는 둘인데 둘째와 세 번째 때가 있고 모든 가는 자가 있어요. 이들이 뒤에 때가 되고요. 뒤에 때 안에 처음과 나중에 그리고 메시아 왕국 후에 남은 자들이 또 들어있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 때가 설명이 됩니다. 이제 둘째 때는 이들이 뒤에 때가 되는데요. 이 뒤에 때 안에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 후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때가 설명이 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또 자꾸 읽어보시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때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에서를 향해 이것저것 그 처음과 나중에 다바르를 에트바를 찾았다라고 다바르하라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종들이 이 예물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바로 이거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또한 말하기를 종 야곱을 뒤에 보리라고 말하므로 앞서간 예물로 얼굴을 덮고 마지막에 그렇게 얼굴을 보고 혹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종 야곱을 뒤에 보리라. 그러면 이제 종 야곱은 이제 후죠. 마지막 후를 말하는데 종 야곱을 뒤에서 보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보게 될 거라는 말이죠. 앞서간 예물들로 얼굴을 덮고 지금 앞서간 예물들로 이게 어떤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쌓아준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앞서간 예물들로 다 천년왕국도 이루고 그 예물들로 다바르를 발견을 하고 얼굴을 덮는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덮는다라는 말은 이 방주를 역청으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으로 칠하라. 그럼 안팎으로 칠하는 말은 이게 덮개예요. 카파로. 예. 덮개, 속전이고요. 여기 이제 그 칠하는 거를 여기 속죄한다라는, 덮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예물들로 얼굴을 덮는 거예요. 얼굴을 덮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면한 거잖아요. 그냥 얼굴을 덮으면 이제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덮어서 얼굴을 덮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을 보고 얼굴을 들어올리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들어올리라.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해서 들어올리는 건 하나가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케루브와 케루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메시아 왕국에서 야곱이 보낸 예물들로 눈의 은혜를 찾아서, 눈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인지요. 말씀의 은혜를 누가 찾느냐면 에서가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마지막에 얼굴을 보고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이씨와 형제 그리고 케루브가 마주보고 있으면 속죄소가 되고요. 출애굽기 39장 7절에 37장 9절이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이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걸 말씀을 하는 건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보지 못하던 것이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신혼의 날과 곧 메시아 왕국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21절인데요. 후와 후의 얼굴 위에 예물이 넘어가고 후와 후는 밤에 마하네에 경야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후와 후의 얼굴 위에 예물들이 넘어가요. 그럼 이제 후의 얼굴에, 그러니까 그 에서가 이제 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다 같은 걸로 써놨는데, 후와 후의 얼굴 위에 예물이 넘어가고 후는 밤을 보내는데 마하네에 경야하는데, 이 마하네들과 함께 경야하는데, 이제 후와 후의 얼굴 위에 예물이 넘어가고 후는 밤에 경야하는데, 후의 면전 위에 예물이 넘어가고요. 후의 면전에 메시아 왕국이 있고요. 또 후의 면전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후와 후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예물이 넘어가고 후는 밤에 경야하는데, 여전히 두 400인이 오기 때문에 이 밤이 다 이제 밤에 경야하게 되고요. 야곱이 종들에게 보내는 예물로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을 이루어야 할 근거가 없고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 다 보내잖아요. 보내고 이제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서 이제 가르치라고 다 지금 얘기는 됐어요. 근데 그 가르쳐야 될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게 누구냐면 환도뼈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가 야곱이 그 마하네 가운데 거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이씨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 씨름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혹은 위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이 400인과 400인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도뼈가 부러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직 안 나오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환도뼈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제가 할 때 여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렵다고 하면 들으시는 분도 이거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자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저처럼 고민하지 말고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면 분명히 알게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여 이기고 환도뼈가 탈골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기쁘고 깊은 감추인 비밀을 알게 돼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들려도 듣지 못하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이들의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그걸 못 깨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못 깨치게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깨우쳐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우리 창세기 32장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씨와의 이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줌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푹 쉬시면 되고요. 여기 성에 오신 분들은 여기서 푹 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가시면 됩니다.